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어,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두 번째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 안식일 저녁에 우리는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눈여겨보고 들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 먼저 제가 좀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를 잠시 조금 우리가 복습하고 그렇게 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십자가. 네? 십자가요. 찬미가?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가 아니고 저기 뭐지? 위로 가는 거 뭐지? 지성. 이게 왜 안? 저기.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서의 주요 교훈과 기별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5가지 중요한 교훈과 기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뭐 전체 교회적이든지 아니면 뭐 단체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영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대한 그 분쟁이죠. 땅을 분배하는 일인데 모든 세상의 땅의 소유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시고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정복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부적합하고 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완전한 순종이 개인이든 그게 국가이든 교회든 간에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완전한 순종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이나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고 있는 태양이라도 멈춰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기억하고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말씀부터 펴서 여호수아 1장을 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24장 중에 첫 절반 12장까지는 전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의 장면들이 12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손자병법도 보면은 도천지장법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군, 모든 이 국가든지 누구든지 살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현대전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필요하고 또 군인을 먹일 양식도 필요하고 군인들의 사기도 있어야 되고 사기가 높아야 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장군이 있어야 되고 또 기후 조건도 딱 맞아야 되죠. 날씨도 좋아야 되고 또 지리적인 여건도 어떤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야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지를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첫 부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런 실제적인 전쟁에는 우리가 나가지 않을 거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매일의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1장은 실제 그게 전장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새롭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 바로 전쟁에 앞서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새롭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홀로 외롭게 죽잖아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특별히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만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시대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 비전에 걸맞는 새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요. 영원히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영원히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주로 광야 생활을 이끌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기초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다지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새로운 세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대로 또 사람마다
그 사명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다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40년, 120년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처음 40년은 모세 자신이 something인 줄 아는 시대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받고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자기는 준비가 된 뛰어난 삶을 사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죠.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D.L. 무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 동안은 자신이 something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40살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이제 미디안에서 그 후에 40년의 인생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인생을 모세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nothing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임을 깨닫는 시간을 그가 40년 동안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 후 마지막 40년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40년의 인생은 자신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만 받으면 everything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바로 그 4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 처음에 something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nothing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구분 아닙니까?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 영어의 특별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요약을 했어요.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10년을 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110년을 살았어요. 110세에 죽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40년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살 때 광야로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0년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다가 그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사명을 받아서 지도자가 됐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두가 몇 살 때 받았는가 하면 80세에 받았어요. 모세도 80세에, 여호수아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지도자로서 그 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직 80이 넘으신 분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민보정 집사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시대마다 또 각 사람마다 그에게 필요한 사명과 필요한 일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하신 약속입니다. 발로 밟는 땅을 모든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옛날에 미국이 서부 개척할 당시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땅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의 신청금을 내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시작 신호와 함께 동시에 자신의 말이나 마차를 타고 막 다니면서 말뚝을 박아서 말뚝 박아놓은 그 지역을 모두 자신이 개간하고 개척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게 하는 그런 시절이 옛날 미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뭐 그런 건 없죠. 근데 옛날이나 현재나 땅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간에도 옆집하고 이웃하고 관계도 뭐 얼마 1m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더 나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재판하고 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그 펜실베니아 교회 땅이 꽤 넓은 한 5에이커의 땅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저쪽 한 구석이 그 개인 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인이 우리 교회 땅으로 한 2m 이상을 쑥 들어와서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걸 계속 놔두면 저 땅 뺏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뭐 이제 그런 걱정 그런 회의 여러 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토 분쟁은 개인 간의 땅 문제는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영토 분쟁은 국가 간에는 전쟁도 불사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 이 조그만 영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일들이 20세기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긴장이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사람들은 유대인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같이 땅을 공유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런 분쟁 지금도 그 땅은 그러고 있죠. 또 시리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죠. 또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한국은 일본과 사이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뭐 사실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뭐 그런 영토 분쟁 또 백두산 반이 지금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그 백두산에 사실은 전부가 우리 땅인데 북한이 백두산의 절반을 중국한테 줘버렸어요. 이런 영토 분쟁 때문에 국가 간의 긴장과 전쟁이 오늘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고유한 소유권에 대한 권위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백성이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겔 제가 여기 성경을 찾았습니다. 에스겔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곧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개념만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됐는가 하면 모든 나라와 열방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근데 중심이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둘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에스겔 5장 5절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열방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온 세상의 중심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5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주신 그 약속 속에도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두시려고 하신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아주 제일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실 때에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실 모든 다른 백성들처럼 보이는 이 족속들이 사실은 어디서 혼자 뚝 떨어진 생긴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까지 올라가죠. 노아 홍수 후에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이고 헷 족속이고 히위 족속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노아의 그 신실한 믿음 있는 가족들로부터 나온 그 후손들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다 이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그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기 시작한 거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그 자손 이삭과 야곱 그 2, 3대 후손 시대 이후로 거의 400년의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지역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땅 거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더러운 악과 죄악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정착하고 체제를 갖추고 성곽을 짓고 제도를 가진 성과 도시를 건축하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7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저는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전쟁을 하면서 땅을 빼앗아야 하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무섭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쉽게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 뻔한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삼키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불안했고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의 첫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의 첫 구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아버지와 같은 많은 의지가 되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가면 못 돌아오는 길임을 여호수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세의 빈자리가 컸으면 그 모세의 부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첫 소절을, 첫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여호수아의 또 불안함, 이 백성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 지도자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따라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옛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었던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불안하고
또 다가올 미래가 염려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크게 의지하는 큰 기둥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분명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했으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하셨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력하게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뭐가 겁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놀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를 세우고 그에게 행하도록 하기에 앞서서 그를 보내기에 앞서서 그에게 주신 격려와 용기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